코로나19는 우리 일상을 상당 부분 바꿔놓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TV 방송사들도 코로나 때를 맞이해서 위로가 필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노래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고 신설하고 그 프로의 중심을 노래에 놓았어요. 여러분, 노래는 뭐 찬송이 아닐지라도 듣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중가요 가운데도 보면 그 듣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그리고 힘이 되는 것들이 많아요. 한 방송사는 여러분 아신 것처럼 노래 프로그램을 통해서 시청률 30%를 넘게 찍었습니다. 대단한 기록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방송사들이 너나 없이 이 노래 코너를 만들어 가지고 방영을 합니다. 송출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중에 한 방송사가 Sing Again이라고 하는 그런 코너를 만들어서 요 최근에 송출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시간대가 월요일이에요. 여러분, 목회자들에게는 월요일이 좀 한가합니다. 왜냐하면 주일 사역을 끝냈기 때문에 머리도 식힐 겸 운동도 하고 뭐 그렇게 이제 시간들을 많이 보내시는데 월요일이기 때문에 저도 그 Sing Again 그 프로를 이렇게 우연하게 보게 되었는데 이 프로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다른 프로 같은 경우는 이름을 가지고 자기 이름을 걸고 이렇게 노래를 부르잖아요. 근데 Sing Again은 이름을 걸고 이름을 가지고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름이 없이 이름표를 번호표를 가지고 번호표를 붙이고 노래를 불러요. 그러니까 아무개 노래하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몇 번께서 노래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사회자가 소개를 하고, 그리고 이름이 없는 가수, 무명 가수로 노래를 부릅니다. 본래 Sing Again이라는 그 프로를 보니까 가수는 가수인데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없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 이름이 유명세를 타지 못했기 때문에 대중들에게 그 이름이 익숙하지 않아요. 생소하고 그리고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이 프로를 보셨나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그러면 그 이름을 언제 그러면 알 수 있을까? 언제 알 수 있는가 하니, 이제 그 예선을 통해서 탈락했을 때, 탈락하면 이름을 밝히고 집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름을 밝혀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뭔가 하니, 언제 이름 밝히는가 하니, 71명이 이제 예선을 붙었는데 그 중에 톱10이 나왔습니다. 지난주에 보니까 톱10이 나왔는데 이 톱10 가운데 톱10에 들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 번호를 가지고 노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름을 밝히고 노래를 해요. 여러분, 무명 가수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슬픈 가수를 말합니다. 이름이 왜 없겠어요? 이름은 다 있지만, 그러나 이름 없는 가수가 되어서, 무명 가수가 되어서 소득이 없고 그리고 사람들도 그를 알아주지 않는 그런 슬픔과 비애 속에서 노래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들이죠. 여러분, 사람에게 이름은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땅에는 이름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름 없는 시민, 이름 없는 무명의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왜 이 시대의 사람들이 이름이 없을까요? 이름이 없는 이유는, 왜 이름이 없는 것인가 하니, 이름이 없는 것은 아닌데
여러분, 이름은 누가 붙여줍니까?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자식을 낳고 이름을 붙여주는 건,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오늘 이 시대에 고아처럼 살기 때문에, 대중 속에 고독한 자로 살기 때문에 이름은 있으나 이름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난주에 톱10에 들어간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이렇게 발표하고 공개하면서 노래를 부르게 되었는데, 그걸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한 말씀이 제 뇌리 속에 스쳐갔습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7장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한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런 말씀이 떠올랐어요. 이름이 없던 가수들이 자기 이름을 밝히고 노래를 부를 때에 이 말씀이 스쳐갔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내 이름을 안다고 할지라도 결정적으로 마지막 그날에 주님이 내 이름을 모른다고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정말 크나큰 낭패일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큰 불행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나는 주님을 안다고 그러는데 왜 주님은 우리를 모른다고 할까? 왜 이런 일들이, 이런 불행한 사건이, 이런 불상사가 나타날 것인가? 나타나고 있는가? 여러분, 그 근거가 계시록 20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을 보면 12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하나님 보좌 앞에 책이 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 두 권의 책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우리의 이름이 농명된 생명책이고, 또 하나는 우리의 행위가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행위록이라는 것이에요. 행위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한 권의 책은 우리의 이름이 올라간 생명책이고, 또 한 권은 그 행위가 일생 동안 살아온 모든 삶의 그 궤적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행위록이라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흥미로운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70명 제자를 택하신 다음에 두씩 짝을 지어서 파송을 하세요. 각 마을로 파송을 하세요. 예수님은 70자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대도 가지지 말고, 두부로도 가지지 말고, 신발도 가지지 말고, 그리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 사람이 의지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신뢰하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만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믿음의 생활은 무엇입니까? 내가 의지해야 할 것들을 다 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하는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새해를 맞으면서 오늘 1월 끝주일을 맞이합니다마는 여러분의 삶의 궤적이 하나님만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자가 되어야 돼. 내가 가진 것들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똑똑이나 나의 어떤 가진 것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70세자가 주님 명령을 따라 전대 가지지 아니하고, 그리고 신발도 가지지 아니하고, 그리고 두부럭도 가지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을 신뢰하고 나아가 역사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병든 자가 고침을 받습니다. 귀신이 쫓겨남을 당합니다. 할렐루야. 가정마다 평안과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들이 기쁨으로 돌아왔어요. 선교를 하고 그들이 기쁘게 돌아와 가지고 주님께 이 얘기를 합니다. 주님, 내가 나가서 이렇게 역사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놀라운 간증들이 주님 앞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주님께서 그들의 간증을 다 들으신 다음에 내가 다 보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귀신이, 마귀가 번개처럼 떨어지는 데 보았다고 주님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아멘.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들이 행한 기적, 능력, 이걸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예수를 잘 믿었다고 생각했는데 만약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해 라고 말씀한다면 이것은 비극 중의 비극입니다. 다시 돌릴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우리가 후회한들 또 회개한들 다시 기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2021년 하나님 우리들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이 새해를 맞으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온 마음 다하여 헌신하시고 온 마음 다하여 예배하시고 온 마음 다하여 충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저께 우리 지방 장로님 자격 심사를 하고 왔습니다. 6분의 장로님 자격을 다루고 질문도 하고 그들의 신앙을 점검하기도 하고 여러분 그랬는데요. 그 연설을 보니까 어떤 분이 나이가 많으세요. 65세가 넘었어요. 65세가 넘었는데 지금 장로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 감리교 장로님은 3년의 그 연급을 필요해야 합니다. 3년 과정을 마쳐야 돼요. 근데 이제 올해 마지막인데 65세가 넘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70이 은퇴이기 때문에 65세가 넘었으면 앞으로 일할 수 있는 그 연한이 많지 않아요. 그렇죠? 많지 않습니다. 물론 은퇴해도 똑같이 신앙생활 하시는 거지만 그러나 행정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제가 그 장로님께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장로님, 연세가 많으신데 현직에 있을 때 잘하시라고.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66세가 됐더라고. 이제 불과 이제 3년, 4년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현직을 잘 몰라요. 은퇴하고 나면 알거든요. 좀 더 잘할 걸. 좀 더 충성할 걸.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장로님이 알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사랑하신 여러분, 2021년 하나님의 선물인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2021년은 다시 또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헌신하고 충성해야 할 이유,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내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감격이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를 부르시고 나를 아시고 내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그 감격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감격이 있어야 돼요. 이 감격이 있을 때에 여러분 우리의 직분이 소중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지체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감격이 없으면요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의 일은 여러분 왕의 일인데, 만왕의 왕의 일인데 이 왕의 일이 내게 소중하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의 눈이 바뀌기를 바라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이 여러분 만왕의 왕의 일인 것을 깨닫고 여러분 가장 귀한 일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맡은 일에 충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해 불렀나니 너는 누구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그러면 어떤 사람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올라갈까요? 내가 원한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하는 것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구속하였고. 다시 말하면 구속함을 받은 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생명책에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넌 내 것이라. 여러분, 구속함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생명책에 올라가는 걸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아니에요. 세례받았다고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속하심을 받아야 돼요. 아멘. 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게 말씀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아. 그리고 또다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아.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야곱이란 말은 이스라엘의 옛 이름을 말합니다. 그렇죠? 옛사람의 이름을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 야곱이란 말은 다시 말하면 옛사람인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야곱아. 거듭나기 전에 야곱아. 구속함을 받기 전에 옛사람도 야곱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구속받은 자의 이름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을 보면 특별히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를 찾아가시잖아요. 디베라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그 베드로, 요한, 야고보에게 주님께서 가셔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주님 말씀합니다. 누구의 아들 시몬아?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몬 베드로의 이름이 본래 시몬이었어요. 그의 아버지가 요한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은 다시 그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옛 이름을 부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세요. 뭘 말하죠? 그가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그가 자기의 모습을 다시 한번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 이렇게 부른 것이 아니라 아버지 이름을 부르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부르신 것.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이름을 다시 베드로로 세우시지 않아요? 오늘 우리 옛사람은 우리의 과거의 사람을 말합니다. 거듭나기 전에 나의 모습을 말합니다. 상처 입은 나를 말합니다. 죄악에 떠들었던 나를 말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야곱아 부르시고 주님은 다시 우리에게 이스라엘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영적인 찌꺼기들, 쓰레기들이 다 십자가 앞에 묻어지길 바라고 정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속받은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구속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구속이란 말은 히브리 말로 갈인데 그 말은 무슨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는 소위 노예가 있습니다. 노예가 있어요. 여러분, 고대 사회의 노예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완전히 짐승에 불과합니다. 주인의 재산 목록에 불과해요. 그렇기 때문에 노예들에게는 이름이 없습니다.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없는 사람, 노예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본래 모습이 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다 죄의 종이었습니다. 죄의 노예였습니다. 죄의 굴레 속에 빠져서 헤어쳐 나올 수 없는 그런 무능력한 사람들이었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구속했다는 거. 여러분, 구속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노예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하여, 노예를 아들 삼기 위해서, 할렐루야, 노예의 대가를 우리 주님께서 마귀에게 지불하고 죄값으로 지불하고 우리를 샀다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의 노예에 묶여있던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 하나님 어떻게 대가를 지불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외아들 예수를 대가로 지불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하기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악 가운데 사뒀다가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아멘, 구속하였고.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이 아침 나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서 소중한 존재이고 그리고 사랑받고 있는 존재인 것을 깨닫기를 바라고, 아멘. 나를 부르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주의 것 삼으신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십자가는 나를 구속하기 위한 현장이었습니다. 내 죄값을 지불하시고 나를 노예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현장이었어요. 나를 구속하신 주님의 은혜,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지식이 아니라 우리 가슴 속에서 이것이 정말 감격과 눈물로 이 고백이 우리 속에 나타나야 합니다. 아멘. 이루어져야 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첫사랑을 이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가슴 속에 냉랭함이 있습니다.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다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불리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슴이 다시 한번 성령의 불로 뜨거워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뜨거워져야 돼. 식어진 가슴을 안고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여전히 식은 모습으로 여러분 주님 앞에 노래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구속받은 자의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남을 다하여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구속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4절을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할렐루야. 여기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이유입니다. 이유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을 여러분들 아시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왜 보배롭고 존귀하며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만 해도 주님은 기쁘시다는 거예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아멘.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느껴지기를 바라고 이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불붙는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뜨겁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근데 이 세 가지 비유는 공통점이 있는데 근본관이 잃어버린 것을 찾았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을 찾고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고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여러분 그 감격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까요? 이 땅에 많은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까요? 돈 많은 사람? 그럴 수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아도 다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행복한 사람은 목숨보다 귀한 것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목숨보다 귀한 것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여러분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목숨보다 귀한 것이 무엇일까요? 목숨보다 귀한 것을 깨달은 사람. 여러분, 바울은 그것을 발견했어요. 그것을 만났어요. 그러므로 그는 그동안의 모든 자랑거리를 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말씀을 한.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보배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구속받은 사람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하시는데 하나님 어떻게 대화하시는가? 그들을
2절을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라지도 못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구속받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아멘.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해.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해.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을 생명사계 속에 숨기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기 때문에 어떤 것도 그들을 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구속받은 믿음이 있습니까? 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실 걸 믿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불꽃이 너를 사를 수 없다. 여러분 아시죠? 다니엘 2장을 보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 사람을 던졌는데 보니까 네 사람이 춤을 추는 거예요. 네 사람이 춤을 춰요. 누가 함께 하신 거죠? 주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왕이 그들을 나오게 했습니다. 나와보니까 뭣도 없었다고 말씀합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할렐루야. 보통 때보다 7배를 뜨겁게 불을 지폈는데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여러분, 이것이 구속받은 자들, 다시 말하면 주님을 생명보다 귀히 여기는 사람들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은총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라요.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현장 속으로 나가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 속으로, 여러분 세상 속으로 나가실 때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는 주님의 전부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는 주님의 전부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은 나의 전부입니다를 고백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맞지. 나는 비록 약하고 부족하지만 내가 주님의 전부구나. 아멘. 주님이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지불할 만큼 우리는 존귀한 자구나. 아멘. 따라합시다. 나는 주님의 전부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부가 되었어요. 아멘. 그러기에 오늘 주님을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된 사람은요, 나는 주님의 전부가 된 사람은요, 또 다른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고백인지 아세요? 이런 고백입니다. 나는 주님의 전부일 뿐 아니라 주님은 또한 나의 전부라는 것이죠. 전부 되신 하나님, 하나님이 전부가 되시면, 내가 하나님 전부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우리 주님 지키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를 택하시고 나를 구속하신 이유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나를 부르신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나를 택한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따라합시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여러분 주님 안에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 거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곁을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래 주님 안에 머물기를 바랍니다. 오래 기도하시기 바라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갖기를 바라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뭔지 아세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 현지야, 너 나랑 좀 오래 있자. 나랑 좀 함께 있자. 한별아, 나랑 좀 오래 좀 함께 있자.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소원이십니다. 이게 주님 목적이에요. 아직은 코로나가 있습니다마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더욱더 주님 안에 거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 거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 안에 있을 때만 우리가 여러분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합니다. 주님과 함께 오래 있을수록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머물러요. 그리고 우리는 현장 속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보내사 전도도 하며, 할렐루야,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갖게 하려 하십니다. 세상은요 어둡습니다. 예수가 필요합니다. 아멘. 예수가 필요해. 예수의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1년 동안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시는 동안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사명감에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어요. 이제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합니다. 아멘. 이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여 나의 생애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나의 재능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가정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물질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써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 생명책에 기록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 주여, 기도하옵나니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 아버지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아는 자가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생명책에 명명되게 하시고, 오 주여, 영원한 구원 가운데 들어가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기도합니다. 오 주여 기도합니다. 오 주여 기도합니다. 나를 부르신 주님, 나를 구속하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가 너를 지명에 불렀는 너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것 되었사오니 주님 뜻대로 살게 하소서. 주님 뜻대로 생활하게 하소서.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믿음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 넌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오 주여,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구속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하시고 나를 구속하기 위해서 아들을 대가로 지불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들이 알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격과 눈물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주님 것 되어 싸우니, 주님의 소유가 되어 싸우니 나를 위해 살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왕, 나의 주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의 인생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몸과 마음을 받아 주시옵시고 일체를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